우린 지금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2장이 넘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 속에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2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읽었던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신분 혹은 그들 몸에 새겨진 하나님 백성의 표식인 할례, 또 그들에게 선물과 특권으로 주어진 율법,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삶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조금 전해야 될 복음의 좀 포인트가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세움받고 할례를 받고 그들에게 율법이란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들의 삶 속에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불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멈추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불의에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악행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4장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에서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샘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샘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육신으로라는 이 말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기댈 만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삶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어떤 내용을 보셨고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 바로 이것을 통해 복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이 4절 말씀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고와 노력을 통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수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싹시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읽어가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15장은 할례 받기 이전의 내용을 다루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가 구원받은 것,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이전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노력과 수고, 뭔가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그 모습 하나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통해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데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의롭게 여겨진 것이 그의 일을 통해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고 또 그가 불법이 없고 죄가 없어서 그가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강력한 실책을 하게 되죠. 살인죄, 간음죄,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8절 말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회개 장부에 달아놓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를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출발하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얻어진 결과를 통해 행복이 주어지는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게 행위로 살아서 우리 인생에 그 행복이 주어지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얻어진 결과, 성취와 성공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바로 그 은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내 삶 속에 무언가를 또 내 삶 속에 만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심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8절 말씀에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행복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행복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내게 주어진 결과물이나 지금 내 삶 속에 주어진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지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 것,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행복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 인생 가운데는 부족함이 드러났고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속에 주어졌다면 올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결과물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통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내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의롭게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준비,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